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 살기가 등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겁난다, 두렵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원수 같은 적 앞에서 내가 평안하다, 담대하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3월에 함께 나눈 성품 달력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 담대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 아멘. 자, 해야 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합니다.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두려움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적으로는 서기 33년 7월 달경입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큰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 50일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에서 죽었습니다. 죄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신성모독 그리고 반역죄 이래서 죽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그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도 써붙였습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도망갔던 그의 제자들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소욕해 하는 일이 있어서 붙들려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금기시하는 그 언어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재판 기록을 이렇게 봅니다. 또 판례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심하면 뭐에까지 처할 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형까지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쓸모없는 돌이야 이렇게 버렸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너무 귀한 이 머릿돌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전의 머릿돌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되시는 그 주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재판관들은 저 사람들은 예전에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윽박지르면 틀림없이 꼬리를 내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원탁 테이블에서
내려보듯이 이렇게 그들을 취조하고 있는데 전혀 막힘이 없고 오히려 담대한 모습입니다. 자, 사실 이 베드로를 보시게 되면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도망갔던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자유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먼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결국은 3번을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 주변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던가요? 제가 이렇게 다시 산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남은 삶은 다 덤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 두려움의 문제, 죽음 앞에서 다 벌벌 떠는 그 문제였는데 그 죽음마저 깨트린 생명이 바로 부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무덤에다가 꽁꽁 싸고 돌로 막아놓고 병정들을 지켰는데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온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제자들이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궁극 끝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끝을 보면 그 과정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수님의 그 생명은 죽음도 이긴 생명이라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생명을 그들이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부활이 신기하긴 신기한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부활이 사실인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독일의 이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기록을 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잡혀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들은 전혀 두렵지 않고 주눅이 들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이 조사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당신은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합니까? 하모요. 저는 잘합니다. 10명 가운데에서 8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1%는 나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다시 조사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주변 친구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복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반대의 대답이 나왔는데 10명 가운데 6명은 나는 저 사람에게서 신앙이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한다라고 전하는데 그들 귀에는 들어오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주저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이 통계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먼 친척입니다. 먼 친척인데 여자분인데 이 백혈병에 걸렸다. 근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지 자기 아들들에게 밥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세탁기는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가서 기도해 주시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좀 주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가서 이야기가 편한데 먼 친척이고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젊은 사람입니다. 제가 좀 마음 가운데 좀 쭈뼛쭈뼛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기도를 하면서 생명이 중요한데 그 체면이 중요하냐?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길을 걸어갈 때 노방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흉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담대한 이유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어령 교수가 원래 우리나라의 석학 이런 분 아닙니까? 이 무신론자였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 교수님 예수님 봤어요? 이어령 교수가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 못 봤지만 마귀는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봤어요? 예, 제가 마귀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참 석학은 말씀하시는 것도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실체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랫동안 걷지를 못하던 그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 사람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적선을 하려나, 무언가 돈을 주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눈이 딱 마주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그 손을 잡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성전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 위험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안진뱅이가 그 옆에 증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늘 그 안진뱅이를 다 봤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그 실체, 그 증거가 그 옆에 있으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를 고칠 수도 없고 그를 낫게 할 수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말로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보여줄 때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두려운 게 무언가 하면 여론입니다. 여론.
로마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평안해야지 자기들이 종교적인 권력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군중들이 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가 당한 사람들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래서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대신 바나바를 풀어줬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밀란이 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자가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겁쟁이였었고 그리고 고깃배를 끌고 있는 그 어부가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기의 의사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는가 놀라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고 아멘. 자,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할 수가 있는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긴 하는데 그 재판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풀어줄 테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훈방 조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처음에 끌려왔을 때는 최고형, 십자가형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면되고 훈방 조치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 양심으로 판단하며 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법정에 있는 당신들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한 증거와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증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큰 능력입니다. 자, 이 역사를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시게 되면 12명이 아니라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70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쁨으로 보고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나는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사단의 진치가 무너지게 되고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말씀으로 내가 두려워할 상황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왔던 이 두려움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 두려움이 다시 적에게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대한다라는 것은 그 적에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입니다. 국방력에서 차이가 나지 않아서 며칠 내로 이제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 도필처를 주지 말고 총알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국민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가지고 탱크가 오는 데서 죽음을 무릅습니다. 또 해외에 나갔던 6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대통령과 함께 조국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적들이 공격하였던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막아냅니다. 이 두려움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모스크바로 가는 겁니다. 푸틴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담대함이 조국과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제가 기도 올렸습니다. 선거는 싸우는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인신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결과에 다 순복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시겠습니까? 5년 내내 TV 끄고 나는 안 볼란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그 소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싫더라도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지지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한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담대함. 뒤에 200만의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가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자신을 보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환경을 보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람으로 환경으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천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의 미래 가운데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자가 올라간답니다. 집값도 올라갑니다. 물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안보가 위태합니다. 거기에서 끝납니까? 어떤 전염병이 또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할 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20살 이하였습니다. 징집도 안 되는 나이 15이나 16살이나 됐을까요? 군대도 갈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 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말로써 또 여러 가지의 그 조건으로서 우리를 억압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담대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과 같습니다.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담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저들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여 줬던 그 두려움들이 저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의 그 진지를 공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참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단어 가운데에서 여러분 제일 인상적인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나가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더욱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들이 서로 물건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 34절을 보면 확고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 역사상 이러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속해 있음을 그들이 고백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들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에 환경은 언제나 센 놈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이제까지 환경이라는 것이 만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을 가운데에서 그 환경은 항상 더 강한 것이 나에게 부닥쳐올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담력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을 떨치며 이제까지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덤으로 무엇을 또 허락하여 주신 겁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담력을 가질 때, 담대함을 가질 때에 적들이 물러나는 역사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해야 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시각에서 참되고 옳고 바르다라는 것을 나는 확실하겠습니다. 그 확실한 담담을 가지고 이 두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살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뿐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두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적들을 향하여서 그 두려움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